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약정한 이 시간에 다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꼴로, 좋은 꼴로 먹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알아간 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욱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저희를 지으신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이 성취되고 또 많은 이 말씀들이 역사하여서 믿음을 통해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 시간 능하게 하시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곳에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붙드시며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BC 606년에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때 이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이방인들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책, 아주 성경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책에 해당이 되는 다니엘서 성경 공부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절반 했는데요. 12장 중에서 6장까지 마쳤죠. 6장까지는 역사적 기록이라고 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서가 연대기적으로 시간 사건이 일어난 연대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7장의 내용은 5장 6장보다는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벨샤살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 때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 5장 6장이 먼저 기록이 되고 7장이 뒤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역사적 기록은 한데 묶고 그다음에 예언적 기록은 다시 따로 묶는 그런 의도였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사복음서에도 나타납니다. 사복음서 기록 역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건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만 나머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적 관점에서 편집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사건 순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전 지식이 없이 읽다가 보면 막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뒤죽박죽 된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모를 수도 있죠. 그 의도를. 그래서 글이 기록됐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2장 5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헬라어로 아람어 당시 즉 바빌론 당시의 언어죠. 바빌론 제국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갈대아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8장서부터는 나머지 기록이 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추정은 되죠. 이방인의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주로 이방인들의 역사에 대한 얘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언부에 해당되는 부분 다니엘서 7장을 들어가는데 문제는 다니엘서 7장, 8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9장하고 12장의 경우에는 성경을
비교적 건전하게 해석하시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내용이 좀 일치합니다만은 7장, 8장, 9장, 7장, 8장, 10장, 11장 이 4장의 경우에는 다 제각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을 추측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각각 다르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대환란 때 있게 될 미래의 예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성취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이 아주 뭐랄까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환란 때에 가봐야 이게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예언이 성취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 800개의 예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약 300개의 예언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성경을 찾아보면 역사적으로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다니엘서 2장의 경우에도 형상, 그 짐승의 형상이 나왔을 때 바벨론 제국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까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다 지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됐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지만 5번째 왕국인 발가락 10개의 철과 흙으로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그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들이 인간의 씨와 섞이게 돼서 정말 아주 그런 사회가 그런 세상이 되어질 때에 있게 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따라서 7장, 8장, 10장, 11장도 추측을 하는데 조심하십시오.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럴 수도 있겠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아시고 일치하게 똑같이 성경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는 것,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정과 더불어서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서부터 우선 1절서부터 8절까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데 그 왕이 이제 왕에 등극했을 때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의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큰 바다란 말이죠. 대해 그러니까 갑자기 한자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써놓으니까 이게 이제 대해 그러니까 큰 바다 위에서 다투며 불더라.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2일 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그러니까 부각된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이네요. 네 번째 짐승은 다르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10뿔을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이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그 10뿔 달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구나.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그게 떠오르시겠죠? 맞습니다. 다른 작은 뿔이 그것의 가운데에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가운데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계시록,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죠.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항상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처음에 뿔들 가운데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여기까지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는 테마가 달라져가지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봄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있는데 하면서 주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8절까지 해당되는 부분만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을 볼 텐데 15절서부터 가면은 15절서부터 21절까지가 1절서부터 8절까지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 주어져 있어요. 친절하게도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그 환상 속에 계신 어떤 분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해석을 친절하게 해준 것입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긴 보여주셨는데 그걸 모르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요즘에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이 문제를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면 괴로워하듯이 문제가 던져졌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괴로워하고 있어.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런데 이사가 누구냐 몰라요. 근데 이걸 또 끝까지 막 추정을 해가지고 파헤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께서 그게 이렇게 중요하면 누구인지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면 모르겠으나 추측을 해야 될 부분에 이르면 추측을 하는 것까지는 자유요 권리이지만 잘못하면 그것을 마치 해석인 것처럼 교리인 것처럼 주장하게 됩니다. 옛날에 대표적인 경우 본인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상속받을 때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 피를 다 쏟아놓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못 받으니까 뼈와 육, 소위 말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에는 예수님에게도 피가 없었고 보라 말했네요. 살과 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거니까 내려갈 때 휴거될 때 피를 다 쏟아놓고 갈 것이다. 이게 추정이에요. 그렇죠? 피를 쏟아놓고 갈 건지 피가 물로 변화돼서 올라갈 건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피를 쏟아놓고 간다는 추측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짐작에는 그것이 마치 교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이단인가 보다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켰죠. 그렇죠? 그래서 추측도 정말 좀 이 추측이라고 하는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좀 체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나 이건 추측이 불가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실족거리가 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추측에 해당되는 거는 필요할 경우 잠깐 언급하고 나머지는 별로 모르면 모른 대로. 16절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건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죠. 창세기 40장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 이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해석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고 주의를 집중하지 아니하고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 유명한, 그 훌륭한, 그 뛰어나신 형제님이신 라킨, 닥터 디한, 그 다음에 워런 위어스비, 존 필립스, 이런 분들은 7장서부터 예언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다 참 뭐랄까요, 오류를 범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여기 분명하게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 형상에 나타난 5 왕국을 봤습니다. 바벨론, 그렇죠? 메데 바사라고 되나요? 페르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 근데 여기는 지금 4 짐승밖에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4 짐승과 여기에 있는 5개를 매치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맨 끝에 있는 적 그리스도의 왕국은 로마 제국의 부활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면 금머리를 갖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자하고 일치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4개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형상에 있는 거를 2개를 묶어서 하나는 로마고 다시 로마가 부활한 거다.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발과 다리를 하나로 묶어버리고 2개가 완전히 다른 건데 이쪽에 있는 거는 하나씩 매치시켰다. 그러나 이 17줄 한 구절만 조심스럽게 읽었어도 일어날 내 왕이에요. 그럼 벨샤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왕은 페르시아죠. 그렇다면은 사자는 바벨론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메데 페르시아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곰은 그리스에게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표범은 로마에게 해당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쪽에 있는 남아있는 적그리스도의 왕국, 발가락이 10개, 10불, 연관이 되어 있죠? 10왕, 10불, 발가락 10개, 적그리스도의 제국,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이방 왕국. 이렇게 해서 무리 없이 성경이 해석이 될 터인데, 이 17절에 이런 날이라고 하는 이 미래 시제 하나를 슬쩍 놓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어떻게 뭐라 그러나 전체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급하게 그런 일 없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저는 급해가지고 막 와이셔츠를 입고 딱 나가다 보니까 와이셔츠 하나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보니까 이게 하나가 다 구멍이 하나 잘못 맞춘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러면 밑에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전부 다 풀어놓을 수밖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좋은 다니엘서 주석들이 6장까지는 아주 훌륭한데 7장에서부터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참 놀랍게도 피터 워크만 박사, 제임스 낙스, 이 2분은 용의주도하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캐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2분이 뭐 성경을 제일 많이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난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이분들은 이 구절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뭐 그 이외에도 뭐 너무나 내가 볼 때는 도움을 많이 받고 훌륭한 분들이 이 하나 때문에 전부 다 그 매치를 잘못 시켜가지고 그냥 미래에 일어날 왕 그러면 하나씩 뒤로 물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8장에 가면 양이 나오죠. 2뿔 달린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념소가 나오고 그 순념사의 가운데에 있는 뿔이 나와요. 그럼 거기는 하나 둘 셋이 나오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이 나오죠. 앞에는 하나 둘 셋 넷 5이 나오죠. 그래서 맨 마지막 왕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왕국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쉽게 알아들 수 있게 설명을 했는데, 이 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하나, 우리 리을이라고 하는 단어 그 철자 하나 때문에 성경 전체 해석이 다 망가진 예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요 많아요. 그래서 구원도 뭐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하신 것이다, 니은하고 리을 하나로 완전히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훌륭한 분들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고요. 다만
언제든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더 신중하게 더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하나둘씩, 왜냐하면 1.1핵도 오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잘 저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이 생기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0 했죠? 7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2장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그 형상을 내리치고 그 형상을 다 파괴시켜서 이방 왕국을 다 멸하고 큰 산이 돼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게 된 그 왕국에 대한 이야기죠. 19절.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때 내가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왜? 이 예언의 초점은 지금 네 번째 짐승에 속해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도대체 누구냐?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아까 몇 절하고 똑같죠? 7절. 7절에 보면은 두렵고 두려우며 심히 강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여기는 앞 7절에는 노시라는 얘기는 안 나와, 발톱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죠. 이번에 발톱에 대한 얘기가 보완이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걸 앞에서 3개가 넘어졌더라. 앞부분에 8절에 나왔었죠. 그 뿔들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여러분이 아마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큰 일들을 말하는 13장, 17장 두 군데 보면은 이 10뿔 가진 짐승이 큰 일들을 말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거침없이 내뱉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3장과 연결해서 봐야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21절에 성도가 나오면 우리 소위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시대의 성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서 성도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지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와 같은 신약, 구약에 대한 개별 구분 개념도 안 배웠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란 말 나오면 무조건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 전부 자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4종류가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거 혼동하면 성경이 막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도는 다니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게 박해당한다 그랬죠? 대환란 때 졌어요. 적그리스도한테 압도당했어요.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그러나 이제 이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도와서 아마겟돈에서 승리하게 되죠. 23절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짐승은 왕도 되고 왕국도 되네요. 그래서 왕국을 대표하는 자가 왕이기 때문에 왕국이 같은 짐승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며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해석이 되어 있네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10왕이 나오죠. 예, 적그리스도가 이 10왕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를 처치합니까? 자기의 위에 올라탄 음료. 바벨론 음료를 아주 잘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처단해버리잖아요. 그들 위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앞에 20절에도 나왔었죠.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을 하며 예수님까지 대적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아까는 이겼죠. 21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이겼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마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패배시키기도 하고 패배당하지 않고 그래도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인내를 소유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지 이제 주님의 인내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지쳐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죠? 지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뎌내신 예수님 바라보자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온전히 통치하시게 될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8절까지와 뒤에 나와 있는 해석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죠. 해석을 살펴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로 가시면 환상, 그 다음에 내 바람은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7장에서 바람을 천사들이 임시로 불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딱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놓으면 확, 그러니까 뭐 그게 심판의 바람인지 전쟁의 바람인지 소용돌이의 바람인지 난리 곳곳에서 막 난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시의 평화, 일시적인 평화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여기 지금 바람이 확,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서 주무시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을 쳤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나중에 바람을 꾸짖었죠. 성경에 보니까 바람은 영이라고 되어 있고 에스겔서 37장에 영, 바람,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영, 바람, 그 다음에 숨. 이게 다 영어로는 같은 단어, 영어로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호흡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랬죠. 예,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바람은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전쟁을 포함해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언급인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시록 13장에도 나오고 대해 큰 바다는 항상 성경에서는 지중해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한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 계시록에도 보면 물들이라고 되어 있죠. 물들은 많은 백성이라 그래요. 백성.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1차적으로는 그 지중해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 지중해권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둘째, 셋째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추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여기 밤에, 그 다음에 밤의 환상이란 말이 두 번 나와 있어요. 그렇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밤에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죠? 2절에 밤의 환상이란 말이 한번 나오죠. 밤의 환상. 예, 그 다음에 1절에는 안 나오나요? 밤이란 말이? 예. 그 다음에, 예, 7절에 또 나오고. 그래서 이 밤의 환상, 밤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밤에 또는 밤의 환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의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밤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교회 시대를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나서 이 시간 이때가 지금 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경에서 해가 지는 것으로 묘사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2시간 밤이 지속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해가 뜨는 것으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는 교회 시대를 언급하는 것이 자주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밤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의 소위 말하면
이방인들의 역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추정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자, 그 다음에 뭐 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표범, 이러한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에다가 이렇게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면 메데 페르시아인 것은 분명하죠. 아까 어디야 2장에 나오는 형상과 비교해 볼 때 첫 번째 나오는 사자가 메데 페르시아하고 일치하는, 매치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첫째 짐승이니까. 그러면은 일어날 왕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메데 바사의 왕국에 해당이 될 거다. 그러면 그 메데 바사에 해당되는 교회 시대의 나라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를 또 추정하다 보니까 역사상 유대인들이 두 번에 걸쳐서 소위 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이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스룹바벨이라든가 뭐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더라든가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메데 바사처럼 이 유대인들을 다시 제2차 두 번째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과정에 개입됐던 나라는 영국입니다. 1917년에 영국 외무부 장관인 발포아라고 하는 외상이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했고, 그 대가로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근데 문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 정치가가 등장을 해서 아랍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서는 안 된다. 기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2차 대전까지 이제 터지고 말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사자일 것이다. 사자는 영국을 의미할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왕의 뭐 사자왕 리처드도 있고, 영국의 왕들의 문장이, 깃발 문장에 보면 사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입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배는 곰 같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입은 사자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이 왕국이다 보니까 영국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추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짐승 곰은 러시아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가 바로 역사적으로 그리스인 것은 분명하죠. 다니엘서 2장과 비교해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리스를 종교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종교가 그리스 정교회라는 게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바로 그리스 정교회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알파벳, 그리스어의 알파벳을 러시아가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자는 그리스어의 알파벳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러시아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표범은 아시다시피 배는 하얗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범은 등은 갈색인데다가 까만 점이, 그래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미국이 가장 뒤에서 지지하는 로마 가톨릭 교황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몇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이거를 억지로 막 갖다가 붙이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 성경에서 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4절에 나오는 뭐 날개라든가 그다음에 또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됐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갖다가 추정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이거를 막 억지로 갖다가 추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랄킨 같은 분은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미래를 해석을 못해 미래 시제를 몰라가지고 바벨론 제국하고 사자하고 갖다 맞췄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왜 사자인가를 여러 가지 근거를 대는데 보면 다 그럴싸하다고.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어떤 주장이 있지만 그런 것은 그야말로 참조사항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직접 시작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그때에 이 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는 아마 예언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넷째 짐승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계시록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해석을 할 때에도 나머지 세 짐승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신 거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해서 해석에 대해서도 해석하시는 분이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셋째 짐승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한다. 넷째 짐승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만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왕국들이 금 머리로 돼 있고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스로 된 배가 있고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라본 어떤 그 인간의 왕국은 화려하고 큰 형상처럼 아주 멋지고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나는 United States of America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미국 여권 탁 내놓으면 뭐 전 세계에서 힘 좀 쓴다 이거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지만 놀랍게도 이번에 똑같은 그 왕국, 이방 왕국들, 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는 짐승으로 해석을 했어요. 놀랍게도 전도서 3장에 가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하나 있어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속으로 내려가는 거 빼고는 똑같아요. 왜? 호흡기도 똑같고 순환기도 똑같고 신경기도 똑같고 숨을 멈추면 죽고 그렇죠? 숨이 차면 헐떡거리고 그래서 성경에 전도서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짐승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희는 막 거대한 막 형상으로 동상으로 위대한 무슨 영웅으로 봤지만 인간 왕국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짐승들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상당히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들이 로마 제국의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로마 제국이 부활한다는 말이 없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그러면 로마 제국의 부활이면 로마에서 통치하느냐?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버젓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 관심을 끄는데 그건 마귀의 전술인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영적인 선상에서는 로마 제국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죠. 왜? 실제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형상의 네 번째 왕국인 로마가 이 지상에 세워졌을 때 오늘날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전 세계의 문명 국가들은 로마의 영향권 하에 그대로 있습니다. 전 세계 문명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군사 용어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들이 있는데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단이 옵니다 그랬잖아요. 로만 리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그 리전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군대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법률 용어
로마 법하고 똑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용어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나요? 레토릭이라 그러면은 이 말을 할 때 수사어 멋지게 표현하는 거, 상징법 뭐 이런 거 전부 다 용어 전부 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대 문명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법률, 군사 모든 분야에까지 로마의 영향권 하에 있다는 사실로 봤을 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시대도 이방 왕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로마 시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문자도 영어 철자가 로마자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글씨, 영어 단어도 다 로마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오히려 탈로마화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7장 25절에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그러니까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키게 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며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안 달력이라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의 황제가 만들어 놓은 달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더니 때를 바꿔버린다는 거야. 1년을 365일로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기가 때를 바꾼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때를 정하고 시즌을 정하고 이게 다 해와 달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책략 아니고 뭐겠습니까? 더더군다나 laws 법을 바꾼다래 법. 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법을 주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lawgiver, 법을 주시는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칭호 중에 하나가 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lawgiver.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는 뭐냐면 lawlessness, 무법자, 법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무법천지, 무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주셨고 보일의 법칙이 있고 뭐 모든 게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도덕적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남자는 여자와 다르고 여자는 남자와 달라야 된다. 그게 뭐 무너뜨리다. 자, 그림을 그릴 때도 소위 말하면 조명이라는 게 있죠. 햇빛이 이쪽에서 비치고 있으면 그림을 그릴 때 햇빛이 비치는 쪽은 밝게 그리고 햇빛이 안 비치는 부분은 어둡게 그리는 것이 당연한 법칙 아니에요. 그것도 파괴해버린다. 소위 말하는 화성, 음악에서도 아름다움을 주는 어떤 그런 뭐 화성 다 깨버렸다 이게. 그렇죠? 물론 렘브란트처럼 이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빛은 이쪽에서 비치고 있는데 이쪽보다 더 밝은 빛이 이쪽에서 비치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어두운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깨져버려. 시를 읽으면, 현대시를 읽으면 이게 문법이 성립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나열한 것 뿐이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옛날에 어릴 때 친구하고 싸우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친구 이름이 생각나서 친구 이름을 썼어. 그런데 그 친구 아버지가 판사야. 그래서 판사라고 썼어. 근데 그 판사가 요즘 보니까 뭐 유전무죄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나쁜 놈. 그러면 뭐 명환이 판사 나쁜 놈 막 그게 시야. 그럼 머릿속에서 뭔 얘기가 그거를 또 궁리를 해가면서 이 사람 이제 해석을 또 해내는 거예요. 해석 따로 그 시를 쓴 사람 생각 따로. 그래서 문학 작품은 사람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저자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문학 작품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걸 해석하면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멋지게 비평을 해놨는데 소설 쓴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언제 그렇게 썼어? 그게 안 통하는 거야. 왜? 당신은 이제 끝났어. 이건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만 멋지게 하면 그 사람이 비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무법천지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신학계에서 들어온다 이게 신학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성령님께서 어떤 의도로 성경을 쓰셨는가 노타치 상관없다 이게.
그럼 뭐냐? 언어학, 구조주의 언어학을 도입해서 성경의 본문을 조각조각 산산조각 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뭐 마태복음은 이런 뜻이다. 그거 하고 앉았더니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신학교에서 이건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걸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진리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이 성경 구절과 비교해봐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되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이 성경 구절로 비교해봐라. 비교하니까 자연히 뜻이 만천하에 manifest 드러났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아까도 밤은 교회 시대를 예표할 때가 있구나. 이건 성경을 비교해서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져다가 문학적인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언어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가지고 뭐 구조주의적 성경 해석. 그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자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자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주피터, 머큐리인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은 해석을 하는 자이므로 뭐 머큐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줬더라 그랬잖아요. 김용옥이라고 하는 이 희대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노자라고 하는 이 도덕경을, 노자의 도덕경을 해석하는 해석자입니다. 자기 해석자라는 얘기는요, I am God! 난 신이다 이거예요. 왜? 창세기 40장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도서 8장 4절에 누가 사물을 해석할 줄 아느냐?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아니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경제 분석 무슨 요즘에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조금 뭐 하다가 보면은 뭐 한물 가면은 요즘엔 해설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뉴스 끝나고 뭐 해설한다고 나와가지고 해설하는데 그 해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요즘에 메르켈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꾸만 여자들이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것도 점점 젊은 여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심지어는 이탈리아 같은 데서 뭐 매춘부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역시 여성의 능력이라는 것, 과거의 인류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목의 중심사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힘을 쓰다가 완력으로 힘쓰는 이 남성들에게 당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돼가지고 여자들이 힘을 쓰는, 그게 올바른 해석입니까? 멋지다고 말, 해석 잘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되면은 여자들이 통치하는 때가 될 것이요 아이들이 통치하는 때가 될 것이라.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로 가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judge할 수 있으나 뭐 말씀으로.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있고 그것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데 다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도대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야? 이거 신종플루 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미국에서 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거지? 흑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 아니 클린턴 그 여자는 뭐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다가 교회는 침례교 다닌다면서 밤낮 무당 불러가지고 군만하고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이라고 선언하고. 야, 미국 법무장관도 얼마 전에 자기를 레즈비언이라고 했고요. 카밍아웃하고 뭐 다 카밍,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대. 그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지 안 속아요.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현상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리라.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속지 말라. 성경을 모르면 다 속아요. 왜? Good words, 좋은 말들과 fair speeches, 그럴싸한 언변으로 다가와서 멋지게 humanitarian, 아주 인도주의적으로 그럴싸하게 인간을 설득해서 we are the world, 우리 힘을 합쳐서 다시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돈 대고 지금 다 빠졌대. 다 속아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헌신하고 뭐 보상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속은 거예요. 엄청나게 돈 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적그리스도 도와주는 꼴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 줄 생각하시는 아십니까? 지금 2000 몇 년도인지 13년인가요? 우리나라의 WCC 총회가 열립니다. World 그 다음에 뭐예요? Church Council. 우리나라는 KNCC라고 그러죠? KNCC, Korean National Church Council. 여기에 심지어는 요즘에 뭐 소위 말하면 통합은 이미 다 빠졌고 합동하고 고신하고만 조금 버팅기면서 반대한다 그러는데 지금 뭐 큰 교회들은 한기총까지 포함해서 몽창 다 들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조창기도회도 열었고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막 저기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하고 막 저기 추기경 이런 사람들도 막 축하 메시지가 오고 막 한국이 막 국제적으로 위상을 드높였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세계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모여서 뭐, 글쎄 난 잘 모르겠어요. 적그리스도를 뭐 옹호하는 발언이라도 성명서라도 하나 내려는지 어쩔런지 그때가 얼마나 급한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WCC 총회 같은 건 이거 예산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것도 좀 예산일이 아닌 것 같고요. 이 여러분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다 돌아가는 일을 지금 성경으로 judge,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 The spiritual, 영적인 사람은 항상 성경만 읽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늘 내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너무 어려운 거 배운다. 다니엘서 막 이런 것만 배우네. 좀 이제 토저같이 그냥 막 영성을 우리가 막 흔해 받고 그냥 좀 그런 거 좀 안 하나? 하죠. 우리 교회도 내내 1년, 지금 10년 내내 그거 강조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지식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게 급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희열인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딴 데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쭉 마지막 구약 성경 끝나는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burn, 타올랐더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열로 타올랐더라. 그리스도인에게 그 기쁨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요즘에 그냥 정신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을 평화를 찾아야 된다고 직장 끝나면 막 요가하러 가고 그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하러 가고 절에 산사에 체험을 하러 다니고 농촌 가가지고 조용히 혼자 자연과 더불어 걷기 운동을 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오직 몸이야. 몸짱, 얼짱, 먼짱, 수술하고 그거 고치고 난리 법석이네. 그러니까 외모가 멋져야 돼, 외모. 몸. 스포츠. 도대체 이 세상에서 여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했나요? 남녀 구분 없어. 그냥 난리가 나서 그냥 몸으로 하는 일 잘하면 뜨는 거야, 속된 말로. 수술만 좀 잘해도 뜨는 거야, 요즘에는. 몸만 고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스피릿, 정신세계가 중요한 거야. 정신세계 마인드 컨트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혼이라. 왜? 혼에 대한 관심, 혼이 지옥에 가는 관심을 마귀는 싹 뽑아냈다. 이 땅에서 영이 영적으로 편안하면 돼. 마음이 가라앉으면 돼.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황학산 이제 어디 가가지고 한문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자아 실현을 하고 영적인 스피리추얼 기쁨을 얻는데, 아니면 정반대로 가서 그냥 여기 뭡니까 저 마약, 요즘에 유명한 마약이 젊은 사람도 유행하죠. 피고 춤추고 뚜시 두드리고 즐겁게 놀고 스포츠카 타고 댕기고 그냥 이 부릉부릉 산악 오토바이 하고 육체를 즐겁게 하든지 영을 만족시키든지. 마귀가, 예수님은
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혼에 대한 관심 가진 사람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계속해서 혼이 구원받는 사람들, 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문학, 예술, 음악, 문화 현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consuming fire,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라. 그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온 우주가 불타고 있어요. 속도만 들여서 그렇지 천천히. 쇳덩어리도 불타고 있어요. 얼마 있으면 다 산화돼요. 산화가 불타는 거예요. 녹수는 게 불타는 거예요. 속도만 들여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냥 스피드만 좀 가하면 순간적으로 우주가 그냥 체질이 떠나가고 원소가 풀어지고 그냥 불타 끝나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거기에 저거만 들어가면 되죠. 그 뭐예요, 그죠? 촉매. 물질과 반물질 사이에 촉매만 하나님께서 제공하면 그냥 우주가 폭발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 모른다. 항상 깨어있고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국 이런 얘기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7절에 밤의 환상들에서 보는데 넷째 짐승이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는 자기 발로 밟았더라,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니 처음의 뿔들 가운데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자, 이 10뿔, 열왕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스스로를 해석을 했죠. 24절에. 그런데 이 10뿔, 열왕은 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이 10뿔에 해당하는 열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 철과 진흙이 섞이죠. 열발가락이. 그런데 철에 해당되는 것은 spiritual being, 영적 존재야.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흙에 해당하는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해가지고 거인족이 나왔듯이 이때에도 그들이 사람의 씨와 mingle, 섞인다. 이들은 사람의 씨가 아니란 뜻이겠죠. 사람의 씨와 섞인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왕국으로 이방 왕국은 열 왕국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할 린세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구 유성의 대폭발인가 대멸망인가 책을 써서 막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속았죠. 그 책 사가지고 그냥 무지하게 나눠줘 사람들. 봐라 말이야. 이제 이 유로피언 이코노믹 커뮤니티 이 시가 지금 9개국밖에 안 되는데 조금 있으면 성경에 열왕이 된다는 10개가 될 거다. 10개는 지금 24개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아까 영국, 미국 그런 데가 해석하면 큰일 벌어지는 얘기가 이게 헛다리 짚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조롱감이 되잖아. 야, 이 종말론의 말에 유럽 공동체가 말이지 열왕이라 그래가지고 유럽 공동체가 열왕국이 10개가 딱 차면 예수님이 온다고 떠들어대더니 지금 몇 개국이야 도대체. 저를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랬는데 이 땅에 벌어지는 사건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법칙을 어긴 거죠. 성경 해석의 법칙을 어겼으니 창피하지만 할 말 없는 거지 어떡하겠어. 우리도 무지했고 그거를 멋지게 가르친다고 또 그냥 일종의 일부러 장사 속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막 센세이셔널하게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흥분시켜가지고 영적인 불면력 없는 사람들 다 속아가지고 그렇죠? 지금도 저는 부끄러운 게 그 책 영어로 된 거 스페인어로 된 거 다 사가지고 막 통역대학원 외국인 교수 다 줬다고 내가. 그 사람들 날 비웃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복음이 가로막힌 걸 말할 것도 없고 내 망신당하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어렸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혀버렸잖아. 나는 그걸 통해서 자극을 줘가지고 예수 믿게 좀 해보려고 한 건데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시편 33편 4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술수를 쓰거나 뭐 거짓말, 좋은 데 가자고 말이야, 뭐 어쩌고 해놓고서는 몰래 막 억지로 교회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성질나가지고 그냥 막 속으로 씩씩대다가 1시간 있다가 이렇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육신적인 방법이라고. 난 뭣도 모르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도 워치만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지방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비유적, 풍유적 해석 방법, 그것도 막 멋있다고 또 사람들에게 막 책 사주고 내가 치는 대로 거두고 책임져야 되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만큼 분별력이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첫째,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like as, 비슷한 것끼리 모으고 디바이드 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적, 그 다음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해석을 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그런 것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도 워치만이 책, 위트니슬리의 그런 풍유적 해석 방법에 넘어갔었죠.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오리겐을 포함해서 성경을 뜯어 고친 사람들이 주로 한 방법이 풍유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받는 충격이 이게 뭔 짓이냐. 성경을 뜯어 고친 사람들이 쓰는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위트니슬리가 쓰는 풍유적 해석 방법은.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문자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야. 꼭 해석을 할 필요로 하면 그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 살과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뒤에 가서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살과 피야. 만약에 주님이 해석을 안 했으면 카톨릭이 맞아, 화채설이 맞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부분마저 예수님도 풍유적으로 해석했으니까 우리도 비유로 해석한다?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걸 그렇게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구름 타고 올라갔잖아. 구름 타고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잖아. 그거는 상징이래. 실제로 구름 타는 게 아니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보완 설명이 있을 거예요. 구름을 천사로 해석한다든가 천사들을 타고 내려오신다든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그래서 열불은 외계에서 온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머지 부분 중에 9절서부터 14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석이 너무나 분분합니다. 왜냐? 보십시오. 9절서부터 14절까지.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봄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3절에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예수님이 하늘과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러면 아버지구나.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여러 번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아들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시겠다고. 자, 그렇다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9절로도 가면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자,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는데 뭡니까 그것이? 불꽃 같더라 하고 그 다음에 바퀴가 나왔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왕좌는 바퀴가 달린 이동식 왕좌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퀴 안에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들이 그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이동하는 그런 이동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내려 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책들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전부 다 백보자 심판이구나 그랬대. 왜? 성경에 보니까
책들이 펴져 있는 심판은 여러분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해당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니까. 그 전에 우리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있게 되는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의 경우에는 책들이 펴졌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으니까. 그럼 책들이 펴진 곳은 당연히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보니까 또 말이 안 됐나 이게요. 왜? 그때 내가 그 뿌리내는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때는 언젠가? 대환란이 끝날 무렵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야.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9장에. 그러면 이게 막 10절에 막 뭡니까 이게 1000년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이 나왔다가 11절에 또 환란 끝부분이 나왔다가, 그렇죠? 이게 10절에 가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가, 그래서 도저히 이 순서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다니엘이 단편적으로 그냥 우리 한 카트씩 막 봐가지고 이게 막 뭐랄까 연대기적으로 아니고 순간순간 상황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기록했다. 이렇게까지는 밖에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걸 보면 백보자 심판 같은데, 이걸 보면 시점이 대환란으로 갔다가, 이걸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고, 이것을 보니까 천년왕국이고, 그럼 막 1000년 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나타나는가? 그래서 아무리 성경 해석에 뛰어난 분들도, 러크맨 박사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 다 추측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백보자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고, 이거를 저걸로 하니까 이게 안 맞고, 결국은 이게 아마 순간순간 카트 장면이 그냥 막 한꺼번에 우리 이렇게 유리 조각 다 깨져가지고 막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그냥 복합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것도 물론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분명히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왕국과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천년 왕국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왕국. 천년 왕국이 너무나 명백한 문맥이에요. 11절은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대환란 문맥이에요. 그럼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13절에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재림 문명이고 예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데리고 가까이 데려가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모시고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교회의 성도들이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다 끝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면서 섬기는 장면이 나오고, 모든 문맥으로 봐서 그 다음에 9장의 바퀴들이 나오는 문맥이 에스겔서 1장 10장에 전부 예수님의 재림 문맥이란 말이죠. 그러면 9절서부터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 분명한 것 같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만 재림 문맥으로 봤는데 왜 10절에 책들이 펴져 있는 백보자가 나오며 이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 구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 구절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제시를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거고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그냥 다만 들어보시고 성경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땅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있으면 하늘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컨트롤하는 스피릿, 영적인 권세와 권능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이 막아서 천사가 오다가 중간에 3주나 더 지체됐다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영계, 스피리추얼 렐럼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기 전에 공중에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통치하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왕국에 협조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즉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지상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지상의 왕국들, 이방 왕국들을 멸하는 순서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나 해석적인 면에서 보나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 궁극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 2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참조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사야서 24장 21절. 이사야서 24장 16절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문맥인데요. 땅의 맨 끝 지역에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우리에게 들렸으니 곧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의 쇠약함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하는 자들이 배신하였고 참으로 배신하는 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적그리스도에게 빌붙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고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리했죠. 오 땅의 거주민들아,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렀은즉 두려운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예수님의 재림,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많은 지진에 대한 얘기, 특히 예루살렘에서 7천 명이 죽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죄가 땅을 무겁게 누름으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 21절 보십시오. That day,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얘기했죠. 그날에 주께서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다니엘서 7장 9절서부터 14절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왜?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위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 그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땅에 있는 땅 왕들을 벌하시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심판으로 나누어져 있죠.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여러 날 뒤에. 다니엘서 보면요, 그들이 심판은 받지만 생명이 연장돼서 언제냐, 여러 날 뒤에 1000년이 지난 후에 마귀가 1000년 동안 묶여있다가 일시적으로 잠시 풀려날 때 이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며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천년왕국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다니엘서에도 분명하게 그런 영적인 존재가 페르시아 왕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들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에베소서에 이것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영적인 악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보면 해석상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거는, 로크만 박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짬뽕을 해서 순간적으로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일단 7장서부터 계시록 예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잘못 해석이 들어가 있고, 다만 제임스 낙스가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소개만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본인도 100% 확신이 아니라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그것이 제일 무리 없는 해석인 것 같고, 그런데 그 해석을 듣다 보니까 이사야서 24장 21절은 제임스 낙스 형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구절이 떠올라서 아하, 이 구절로 설명하면 이 구절이 해석이 되겠구나 안 하고 생각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구절 이런 것 성경에서는 이제 고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딱딱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 나쁜 건 아닌데,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점령당하면 늘 관심이, 뭐지? 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그게 백보자 심판인가? 아닌 것 같아. 민족들의 심판인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누구지? 뭐지? 천천히 누구고, 밤낮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속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히브리서 13장에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제가 보니까 킹제임 성경을 믿고 구원을 와보니까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알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과거에 이제 뭐 그런 것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이런 신기한 어떤 피를 쏟고 간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거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는 것이구나. 전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교제하다가 막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뭐라고요? 피를 안 쏟고 간다고요? 난 당신하고 교제 안 해! 그 피 쏟고 가는 것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그냥 칼같이 자르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생각이, 그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성경에 뭐 피를 쏟고 간다는 말도 없고 안 쏟고 간다는 말도 없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소위 말하면 지금 이상하게 되신 분들은 다 그런 거예요. 뭐 하나에 그 성경에 warning, 경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죠? 마스크 쓰고 댕기라 그랬는데 거점병원에서도 난 안 걸려, 난 튼튼해, 면역돼 있어 뭐 하다가 걸려버렸다. 그래가지고 레지던트 하나가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기 치료한 그 치료 썼더라고. 나는 이렇게 타미풀로 걸렸다가 타미풀을 먹고 낫다 뭐 이래가지고. 경고, 어떤 경고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교리를 배워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교리에 끌려다니기만 안 되나 이 말이에요. 이리 끌고 가. 누가 끌고 있습니까?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코가 꿰가지고 이 강아지, 개가 마귀 끌고 다니듯이 이리 끌려가.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래. 아니야,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니까. 아니야, 문성명이야. 야, 환란 때, 우리 환란 통과하는데 큰일 났어. 저기, 농장사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야, 그럼 빨리 주택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총 사자, 총 샀어, 또, 어떤 사람.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Good thing. 뭐가? 은혜로. 하나님의 성경에 보세요. 은혜의 말씀. 그 다음에 good words. 선한 말씀.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 은혜. good. 그런데 의의 말씀이 있어. 의의 말씀은 딱딱한 스테이크 같은 고기야. meat, hard. 그죠? 단단한 음식이야. strong meat. 이 단단한 음식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든가, 물론 우리가 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해야 될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hard sayings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들.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hard라고 하는 단어는 hardboard, hard case, hardware, 딱딱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 딱딱한 말씀이 그 hard란 말이 또 다른 뜻이 어렵다는 뜻이 있어요.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 hard. 그래서 hard sayings, 난해한 말로 번역이 되고 딱딱한 말, 어려운 말들을, 그렇죠? 그러고 나올 때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이 음식은 9절에 교리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전념이란 말 생각나세요? 전념? 이 단어는요, 영어로 occupied인데 occupied는 군사용어입니다. 군대가 와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상한 교리들, 쓸데없는 막 정말 너무나 딱딱한 난해한 말들, 그런 것들,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난해 구절이 뭔가 그것만 찾아가지고선 그런 점령당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터 와커먼 박사가 만나 그것만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설교 100번 하면요, 95번 은혜의 말씀 쉬운 거,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쉬운 거,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 이런 설교 95번이고요. 이런 어려운 설교 5번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에 T-본 스테이크 몇 번 먹습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 영어로 하면 안 되고 저기 이동갈비 몇 번 먹습니까? 나 1년에 한 번 먹을까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 난. 누가 좀 한 번 조금 한 2번은 먹어야 되는데 이동갈비까지는 너무 비싸니까 그냥 뭐 갈비찜을 먹든지 하여간 뭐 LA 갈비를 좀 먹든지 하여간 어쨌거나 딱딱한 건 몇 번 먹냐고요. 그러나 우유 매일 먹습니다. 밥 매일 먹습니다. 밥하고 빵은 매일 안 먹는 사람들이 나 무슨 T-본 스테이크에다가 무슨 LA 무슨 갈비에다가 막 무슨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그건 곤란한 얘기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 9절서부터 14절까지는요. 일치된 해석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추정한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주님이 오셔서 이 상황이 벌어지면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때 가면 다 드러나요. 우리가 때를 막 앞당겨서 막 미리 알려달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디냐면요. 25절. 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을 하며 계시록에 보면 하나는 신성모독 13장. 제가 계시록 13장과 17장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열왕 이런 것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이리저리 쓸데없는 교리 가지고 끌고 다녀서 다 지쳐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조심하시고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때와 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무슨 형법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법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법, 인간관계의 법, 사랑의 법, 그 다음에 뭐 미술에 있어서의 법, 음악에 있어서의 법, 그렇죠? 도덕법 다 바꿔버렸대. 그래서 법을 주시는 분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다 변경시켜버려서 change. 오늘날 change라고 하는 단어만큼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게 없어요. 미국에 가면은요, life changing agent, 당신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이야 내가. 다 만나면 value changing agent. 그러니까 뭔 changing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도 체인징하고 법도 체인징하고 다 바꿔버린. 예? 여기 체인지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인데 요즘에 마귀가 쓰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great words, 큰 말들이야, 엄청난 말. 마귀의 특징이 계시록 13장에도 good word, great words, great words. 예를 들면 인간은 드디어 우주의 정복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말. 그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우주의 정복? 에? 감기도 아직 정복을 못했는데 뭐 우주는 왜 정복을? 감기도 아직 정복을 못해가지고 그 감기 바이러스도 아직 못 다스리고 있는데.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키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에서 직접 유대인들과 더불어 왕 노릇하시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홀리 네이션이 된 거죠.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순종 안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스가랴서 14장에 장막절에 올라오지 않은 자는 심판받죠. 천년왕국에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안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은 뭐 가다피라든가 뭐 저 베네수엘라의 그 누구죠? 아주 막 미국을 대드는 차베스 그다음에 무슨 뭐 가다피 또 뭐 이란의 누구 뭐 이런 사람들은 오바마한테 가서 뭐 당선 축하합니다 뭐 아주 인사 가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버팅기는데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 즉시로 심판입니다. 철권 통치. 그냥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산채로. 여기까지가 그의 일의 끝이니라. 그 일의 끝이니라. 이 환상에 대한 것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모를 때도 근심 알고 나서도 근심. 왜? 자신의 백성이 겪을 대환란과 있게 될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 두려움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화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 엄청난 소용돌이를 어떻게 우리가 겪어나갑니까?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어떻게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기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계시록에 보면요, 막 파도의 소리에 뭐 전쟁 소리에 다들 막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더라. 멜트. 누가복음 17장 21장에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너무 무서워서 뭐 다리 후들후들 떨리는 거 말도 아니고 마음이 다 녹아내릴 정도가 돼버리고. 그 공포를 우리는 아직 못 겪어봤죠. 예. 내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8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숫염소인 알렉산더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 인물이며 실제 그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가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 8장 더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